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사실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바른 인식을 향하여 걸어가는 한 여정 중에 한 가지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에서 토요일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수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만나서, 때로는 온라인으로 만나서라도 성경을 함께 창세기에서부터 쭉쭉쭉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은 출애굽기를 여느 때와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한 명의 친구와 함께 한 절 한 절 주고받으면서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 한 명에게 오늘 읽으면서 혹시나 질문이 생기거나 혹시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 그 아이와 함께 읽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10가지 재앙 이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데요, 홍해 이야기가 있던 부분을 그 아이와 함께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질문을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길을 건너갔지만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는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다 같이 우르르 가니까 별 큰 생각 없이 무리에 섞여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애굽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이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홍해 사건을 많이 접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생각해 왔던 저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그저 단순하게 생각해 왔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요, 성경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성경의 기자들은 이분법 구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다양한 개념들이나 역사들을 살펴보다 보면 언제나 많은 경우 이분법적인 구조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 이스라엘 아니면 애국과 바벨, 뭐 아니면 도.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을 전달할 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흑백 논리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방식들이 단순하고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사실 헬라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고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알고 싶어서 신대원을 다닐 때 세계교회사 수업 시간이라든지 또는 철학 수업 시간에 한번 귀 기울여서 듣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보아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득력 있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분법적인 사고의 문제는요, 요즘의 사회에서는 많은 곳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 대하여서, 더군다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일들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란 것을 경험합니다.
구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쉽게 흔히 하는 설명들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누군가가 구덩이 밖에서 구덩이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것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하는데 그 마음을 먹기까지, 또 출애굽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많이 접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마냥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마냥 평탄한 길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의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반응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을 늘어놓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러한 때에 출애굽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믿고 나선 그 여정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이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제대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갔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고 있는 그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입고 결국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굿 뉴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고 바닷길을 건넌 그들에게는 복음이 경험이 된 것입니다. 좋은 일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 애굽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쫓아오려다가 바다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어떻게든 잡아서 숨막히게 하려는 그들의 괴계를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가만두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들의 괴계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마음의 동기들,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들이 다 결산받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가늠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중고등부 아이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지만 애굽 백성들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다들 주변에서 우르르 가니까 별 큰 생각 없이 그 무리에 섞여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어이없게 죽게 된 것인데 그러면 그건 조금 좀 아니지 않나요? 자, 이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또한 그들 중에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모세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선하고 항상 순전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앞에서의 연약함을요. 또 홍해를 건너면서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출애굽기 17장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후벼파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물이 없다, 물이 쓰다, 배가 고프다, 고기가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지, 지금 도대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정말로 그 마음이 순결하고 순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애굽 백성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논지를 이어서 간다면 애굽 백성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바로 왕이 가라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큰 생각 없이 그냥 쫓아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려 했는데 정확한 어떤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묵상 가운데 한번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왕 바로가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가보자 하는 이들. 그런데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 한번 그냥 그렇게 따라가보자 하는 사람들 그 마음 안에 과연 그들의 마음 안에 정말로 악한 동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들 마음에 무슨 악한 동기가 있을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해치려고 하는 그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의 말처럼 그들 애굽 사람들 가운데 혹여나 만약에라도 정말로 얼떨결에 그 대열에 합류한 자가 있었다면 그들의 죽음은 어이없는 죽음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죽음이 아닐까요? 분간하지 못하는 것, 사리분별 없이 따르다가 죽게 되는 것 말입니다. 애굽 백성도 여러분, 애굽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을 한편을 항상 애굽 백성을 보자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애굽 백성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들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과 인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인생이라고 하는 그 귀한 선물을 스스로 헛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극악무도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저렇게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지.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리분별하지 못하여서 어떠한 일들에 합류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지켜보게 되면 주변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부분 어이구 잘 됐다가 아니고 약간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느냐 아니면 그 뜻보다 내 욕심을 쫓아 나의 뜻을 관철시키느냐의 기로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진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거 선택해라, 저거를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분별 없이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겸손하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걸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 것이고 이걸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것을 선택했다고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택했다고 또 그것 또한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이것이든 저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크게 얘기한다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여러분 애굽은 죽이고 이스라엘은 살린다 이게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이분법 애굽은 다 틀리고 이스라엘은 다 맞다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취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왜곡시키게 만들게 됩니다. 파편적인 이해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너도 살게 하고 나도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너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이 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너가 죽어야겠다가 아니고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제와 환경 분야, 국제 외교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서도 또한 그러한 어떤 이슈들, 사회적인 이슈 말고도 또 당장의 우리의 처한 그 삶의 현실에서 소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넘쳐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항상 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중하고도 겸손하게 여쭐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쫓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얻는 그러한 삶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전함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분별치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대열에 합류했던 어리석은 애굽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시며 모든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